최근에 그 대형 그 서점 교보문고에 가니까 뭐 저는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대형 서점에 이렇게 한 번씩 쭉 갑니다. 어떤 책들이 있는가. 가보니까 그 미셸 오바마의 그 자서전이 나와 있더라고요. 비커밍. 그래서 미셸 오바마가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의 그 부인이죠. 그래서 미셸 오바마가 이제 쓴 자서전, 자기의 이제까지 살아온 그런 일생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읽어볼까 하다가 제가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책을 그냥 보는, 그러니까 잡는 대로 읽지 않고 이제는 서서히 정리합니다. 이제 서서히 책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읽고 싶은 책은 그냥 무조건 다 사다가 읽었는데 이제는 서서히 뭐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여러분 그 자서전이나 평전이나 이런 전기문을 읽어보면은 일반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읽어보면은 거기에는 보통 어떤 얘기가 있냐면 대부분 다 그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게 거의 주 내용입니다. 미셸 오바마 책도 제가 대략 이렇게 쭉 보니까 그 내용입니다. 다른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의 내용, 그 삶이라도 똑같아요. 뭐 처칠이나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나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일반 사람들의 자서전이나 평전을 쭉 보면은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일들, 업적,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써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공통적인 게 뭐냐면, 그러나 그의 마지막 죽음이 이르렀을 때, 또 그가 앞으로 생을 마쳤을 때, 그 이유에 대한 책은 없어요. 수년 전에 그 베스트셀러였던 그 스티브 잡스의 그 애플, 이제 그가 이제 그도 죽었죠. 그 이후에 이제 전기문이 나왔지만 역시 거기에도 그가 그 천재죠, 천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의 개념은 그가 아니었으면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대단한 아주 정말 또 아주 특이한 성격이지만 역시 죽음에 대한 이유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어떤 평전이든 전기문이든 일반 사람들의 그 책들 읽어보면은 굉장히 뛰어난 내용, 정말 감탄할 만한 업적, 정말 놀랄 만한 일이 있지만 죽음 이후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왜? 그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대한 내용을 몰라요.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 전기문 읽어보면 신앙 전기문도 똑같습니다. 그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하나님 믿었고, 무슨 일을 했고, 그건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 그게 다릅니다. 저는 그 양편을 많이 읽어봐서 벌써 딱 보면은 틀려요. 그러면 어떤 책이 위로와 소망을 주느냐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의 평전이나 전기문, 자서전 읽어봐도 결국 끝에 가면은 결국은 뭐야 그러면?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한평생 엄청난 삶을 살았는데 그럼 그 이후에는 뭐야? 죽음 이후에는 뭐야? 아무것도 없네? 허무해요. 허무합니다.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 자서전을 읽거나 전기문 읽어보면은 끝에 가면 끝에 갈수록 더 감동적이고 더 굉장합니다. 더 은혜가 돼요. 내 마음을 포근하게 하고 안정시키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줘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자서전을 쓰고 싶습니까? 어떤 자서전을 지금 쓰고 있습니까? 저는 자서전 쓰지 않는데요. 저는 평전 같은 거 쓸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증거를 보여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한번 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지금 여러분도 다 자서전을 쓰고 있어요.
다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자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일에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서전을 쓰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평전을 쓰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서 위인들만 자서전이나 평전을 쓰는 게 아니에요. 전기문을 쓰는 게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자서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이건 결정적이라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자가 한 사람 선악간에, 그것이 좋은 일이든 악한 일이든 간에 그 몸으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것으로 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궁극적인 심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일에 따라 뭐라고 했습니까?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이겠죠. 근데 고린도 후서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 계시의 말씀을 보낸 거니까 결국 누구 보라고 쓴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신자들, 우리 제나바 교회교회 성도들, 신자들 보라고 이 말씀을 쓴 거예요. 저는 목회생활 하면서 저 자신도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장차 심판대 앞에서 자신들이 행할 모든 일에 대해서 드러날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아무 생각이 없을까? 전혀 그런 일에 일체 고려를 하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장차 자기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지금 각자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일에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다. 전혀 이 말씀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봤고 아마 앞으로도 또 보게 되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불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반드시 장차 이 말씀대로 정말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똑똑하게 아마 알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해서 항상 명심해야 돼요. 그것을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것이 선악간의 일이든 간에 이 모든 것이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겠구나. 항상 이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이 생각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왜냐? 실제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같은 게 없으면 속 편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는 또한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펴보셔도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은 자신을 속이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자기를 위하여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멸망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 여기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다수의 많은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전혀. 아예 염두에 두질 않아요. 고려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산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너희들 반드시 하나님은 절대로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다.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모른 척, 못 본 척, 아니 진짜 모르는 거. 자, 여기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에게 한번 제가, 여러분들 자녀들 키울 때 다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저는 알아요. 난 우리 아이들이 뭔 짓을 하는지 내가 안 봐도 알아요. 여기 예배당에 있어도 집에서 뭔 짓을 할 것이다. 대부분 다 그래요. 한 99%는 다 알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분들도 다 그럴 겁니다. 어느 정도 우리 아들과 딸들이 지금 뭔 짓을 할 것이다. 뭘 할 것이다.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자녀분들은 우리 엄마 아빠는 모르겠지. 천만에요. 다 알고 있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모든 걸 다 하세요.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이거야. 하나님 모르겠지. 뭐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아시겠어?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무엇을 심든지. 아까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선악간에,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부지런히 심어야 돼요. 부지런히.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다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다 열매를 거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하고도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서도 안 됩니다. 누구의 핑계를 대서도 안 됩니다. 어떤 누구의 어떤 대상에게도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를 봐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선악간에 우리가 심은 대로 하나님은 다 거두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이 있어요.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제발 올 한 해 신앙생활 하시던 뭘 하시든 간에 제발 오늘 제가 들려드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의 말씀을 꼭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이 말씀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없는 것처럼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전혀 이 말씀이 없는 것처럼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각자는 지금 자서전을 쓰고 있어요. 나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아든 자서전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자서전에 무엇이 기록되고 있는지는 안타깝지만 대부분은 자기 자서전에 무엇이 쓰여지고 있는지 모르고 쓰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다 드러납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각자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까지보다 앞으로 더 좋은 자서전을 쓰시기 바랍니다. 모든 면에서 더 좋은 자서전, 더 좋은 것을 심길 바랍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좋은 것입니까? 나에게 좋은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 나사로, 유명한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이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그냥 꾸며낸 얘기일 것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실제 있었던 일일 것이다. 저는 실제 있었던 일일 거라고 저는 그쪽을 지지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말도 안 되는 헛된 예화들, 그런 예화 안 씁니다. 예화도 정직해야 되거든요. 꾸며낸 예화 같은 건 그것도 거짓말이거든요. 여러분은 여기 있는 나사로가 되고 싶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묻고 싶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 내가 너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네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부자로 내가 평생 아주
부자로 평생을 살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해줄고, 아니면 나사로처럼 살고 싶으면 평생을 네가 나사로처럼 살 것이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면 진짜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적당하게 섞으면 안 될까요? 부자 반 나사로 반, 부자 반 나사로 반, 믹스 커피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진짜 굉장히 이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누군가는 부자처럼 지금 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나사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도 역시 달라요. 이 부자는 결국은 어떤 결말을 맺습니까? 이 부자는 결국은 영원히 고통받는 삶으로 끝나요. 그러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주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부자는 평생을 어때요? 날마다 화롭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걸 먹으면서 살은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이 사람은 육체를 심는 일을 평생 동안 한 거예요. 자기 육체를 심는 일에만 평생 열정적으로 해서 자기 육체는 좋았어요. 예. 우리 다 원하잖아, 솔직히. 우리 다 원하죠? 날마다 부자가 돼서 자주색 옷과 고운 배옷, 오늘날 얘기하면 명품 옷을 걸치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러니까 날마다 뭐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곳에 여행 다니면서 아주 자기의 인생을 마음껏 누린 거예요. 우리 다 사실 이거 원하잖아요. 솔직히 우리 다 이런 거 원하잖아요. 다 이런 거 원해요. 누가 나사로를 원하겠습니까? 그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그 나사로는 그 부자의 대문 앞에서 거지가 종기투성인 채로 누워서 그냥 아무리 거지라도 건강하게 좀 근육질로 이렇게 누워 있으면 좋은데 하필은 거기다가 종기투성인 채로 몸에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몸이 아픈 상태에서 거기다 거지에다가 부자의 그 대문 앞에서 부자가 주는 거 21절에 보니까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들로 배를 채우는 거예요.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종기를 핥았다. 솔직히 우리 모두가 다 나사로는 싫어할 거예요. 어떤 사람 아예 노골적으로 난 죽어서 망해도 좋으니까 난 그냥 부자처럼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뭐 인생 뭐 있습니까? 그냥 한 방에 그냥 화끈하게 살다 죽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마윈 같은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이 세상의 것들을만 잔뜩 움켜잡으려고 그러고 세상에 대한 욕심과 정욕이 가득하고 그것에만 목적을 두고 거기에다만 인생의 초점을 두는 사람, 그게 다 부자들이에요. 다 부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부자들입니다. 근데 그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다. 자, 부자나 거지나 죽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나 거지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죽는 건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이 거지는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고 이 거지는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천국에 입성한 거죠. 근데 이 부자는 뭡니까? 죽어서 장사되었다. 그냥 간단하게 처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장례를 치르고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하고 예전에 그 김수환 추기영이 죽었을 때 제가 그때 그 명동 그쪽에서 신회를 몇 년 인도하는 것 때문에 그날 명동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명동 전체가 막 이렇게 그 김수환 추경을 조문하려고 아주 삥 둘러있더라고. 삥 둘러있더라고. 그래서 난 속으로 죽어서 지옥 가는데 뭘 저렇게 아니 어쨌든 간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렇게 조문하는 사람이 수백 수천이 저렇게 명동 거리를 휩싸인다고 해서 저 사람이 복된 죽음을 죽었을까?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한 사람이 죽었을 때 얼마나 그를 위해서 많은 꽃이 받쳐졌느냐, 조문객이 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가 누구의 품에 안겨 있는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누구의 품에 안기겠습니까? 누구의 품에 안기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업적을 쌓고 열심히 대단한 일을 하고 공부를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명성도 있고 그래도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혹 이 땅에서 보잘것없이 살아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았다면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어느 걸 정말 원하겠습니까? 정말 어느 걸 원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뭐냐면 너희들이 좁은 길로 가고 싶으냐 넓은 길로 가고 싶으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왜? 당대에도 그 당시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도 누구나 다 부자처럼 살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나 다 떵떵거리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대궐 같은 집에서 마음껏 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니까 처량한 거예요.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으로 저들을 깨우친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보다는 그가 죽음 이후에 어디에 가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게 더 중요한 것이다. 이 말씀의 결론은 사실 이겁니다. 비록 이겁니다. 근데 실제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이 부유한 자를 부러워하더라고요. 부유한 자를 부러워해요. 이 부자처럼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거 다 취하고 뭐 부족한 것이 없이 살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거 보니까 다 이걸 원하더라고요. 다 이걸 원하는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다 이걸 원합니다.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 그냥 입에 사탕 발림으로 뭐 하나님이 어쩌고 복음이 어쩌고 십자가가 어쩌고 구원이 어쩌고 다 그래요. 하지만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시니. 하나님 속지 않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걸 너무나 잘 보셔. 아주 훤히 보셔. 그래, 네 마음에 부자가 가득하구나. 네 속에 부자가 가득하구나. 그렇지만은 그 부자의 결말이 어떤지 아니? 그 부자가 하드에 있어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 자기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지금 이 부자가 지옥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통 중에. 현대인은 사실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들려줘도요, 정말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물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 되겠죠. 누군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두려워 떨면서 내가 이거 내 인생의 진로를 내 인생의 이 발판을 다시 조정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말씀을 보고 들어도 이게 무슨 뭐 진짜 그러겠어? 그러고 있어요. 심각하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심각하게. 하지만 성경은 명백합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고통 중에 있으면서 24절에 보니까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하면서 자기가 지금 너무 지금 이 불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 나사로의 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제 혀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그런 애원을 해요.
여러분, 이 부자는 살아생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먹고 마시고 부자감이 없을 텐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가니까 이제는 거꾸로 된 거예요. 처지가 거꾸로 됐어요. 이제는 나사로를 통해서 좀 내 입술을 좀 죽여주세요. 지금 제가 너무 고통 중에 있어요. 얼마나 고통 중에 있으면 이런 애원을 합니까? 어떤 청교도 성경 주석가가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으면서 지옥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구나. 이런 주석을 달아놨어요. 저는 그 주석을 보고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야, 이 부자가 좀 평소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에게 생수를 주십시오. 생수가 뭡니까? 물이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살아생전 모든 것이 풍족했지만은 예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래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의 길로 다 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명백하게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도 부자로 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부자로 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가 없이 부자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은 겉으로 잘합니다. 교회 출석도장은 잘 찍어요. 교회에서 종교적인 신앙적인 원한을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부자예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이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왜 살아생전에 좀 기도하지? 이 땅에서 기도하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으면 주님이 얼마나 신속하게 기도를 들어주셨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옥에서는 백날 천날 100시간 1000시간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제발 이 땅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부르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은 냉정하게 안 된다. 그럼 불가능하다. 야, 너는 세상에서 좋은 거 다 받아 누렸잖아. 그리고 이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았어.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를 받는 거야. 혹시라도 우리는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믿음이 없이 혹 이 땅에서 어떤 내 의와 선행 때문에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죽음이 외에 영원히 고통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을 숨긴 자는 영원히 위로를 받아요. 위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위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혹시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걸 받지 못한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가면 받아요. 받습니다. 받아요. 그러면서 26절에는 우리와 너희 사이는 큰 구렁의 가로로 있어. 여기서 너희에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사후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이제 그것으로 끝입니다.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매 이 땅에서는 서로 얼굴을 볼 수 있고 서로 손을 잡을 수 있고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에 만약에 그들이 서로 믿음이 다르다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걸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원히 형벌받습니다. 여러분의 형제나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 땅에서 실컷 받으십시오. 이 부자는 그래도 간청을 해요. 그러면 아버지요, 아버지께 간청합니다. 그를 제 아버지에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네 그 집에 있는 형제들이 5이 있는데 그들은 여기 좀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좀 그 나사로를 좀 보내라. 좀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 그 죽은 자에 가서 좀 소식 좀 전하면 어떻겠느냐. 근데 뭐라 그랬냐면은 저는 이 31절이 참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천국 지옥 간증을 거짓말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31절은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들 중에서 누가 살아난다 해도 경청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천국 지옥 간증 전혀 안 믿습니다. 거의 다 거짓말이기도 하고. 네. 분명히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 중에서 누가 돌아와도 이 땅에 있는 선지자들, 이 땅에 있는 사역자들,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와서 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우리 같으면 들을 것 같아. 저 같아도 그래도 죽어서 누가 오면 그래도 더 듣지 않을까. 내 말보다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을 너무 잘 알아요. 안 듣습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지옥 간증 같은 거 괜히 듣지 마세요.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유튜브에 많은지 아십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설령 거짓말이 아니라도 그건 다 귀신에 미혹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 이건 뭡니까? 안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왜 자꾸 나는 천국 갔다 왔습니다. 지옥 갔다 왔습니다. 그럼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 자아실현, 자기숭배. 오늘날 기독교는 이 부자 나사로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예요. 성경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불멸의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건지는 게 자기의 일생의 목표라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교회 와서 그것보다는 다른 걸 원하죠. 교회 와서 얼마나 자잘한 것들을 원합니까? 특히 정서적인 만족감. 난 이게 참 문제예요. 정서적인 만족감. 교회 와서 뭔가 따뜻하고 포근하고 카라멜 마키아토 같은 그런 맛. 교회에서 그런 거 원하잖아요. 교회가 딱딱하고 심판의 말씀하고 옛날 고전 찬송하고 이 지루한 시편 찬송가하고 교리 공부하고 그러면 싫어합니다. 절대 싫어요. 절대 싫어요. 더군다나 이 서울 같은 이런 대도시권에 있는 중상층들은 그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 거 싫어요. 교회 가면 뭔가 포근한 게 있어야 돼요. 정서적으로 따뜻해야 돼요. 네. 그런 게 있어요. 딱 저도 그 분위기는 알아요. 저도 압니다. 저도 맘만 먹으면 우리 교회를 그렇게 꾸밀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 삶아 죽이는 거예요.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 삶아 죽이는 거예요. 서서히 삶아 죽이는 겁니다. 영혼들은 다 지옥에 보내놓고서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 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옥 설교는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지옥 설교를 좋아하는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니까요. 인류 6,000년 역사상 지옥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노아 시대 때도 봐요. 노아가 그렇게 곧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심판.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부지런히 심판의 메시지를 부지런히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가만히 품위 있게 앉아갖고 다리 꼬고 앉아갖고 천국 갈 것 같죠? 멸망합니다. 저들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문화가 자기를 구원할 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아늑한 아파트, 포근한 소파, 멋있는 명품, 카페 가서 멋을 부리면서 먹고 마시는 거, 그게 마치 자기를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를 보십시오. 날마다 자주색 고운 베옷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어요. 그러나 한순간에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데스의 고통 중에 제가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은 이 땅에서 아주 좋은 환경, 가장 좋은 환경, 안락하고 편안하고 그러다가 한순간에 이 지옥의 멸망길을 갔을 때 그 기분이 어떨까? 난 그게 가장 궁금해요.
진짜 궁금해요. 저렇게 아파트 50평, 40평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오늘 주일인데도 방구석에서 처박혀가지고 소파에 앉아갖고 영화 보면서 커피 마시면서 노닥거리는 저 사람들이 내일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지옥 갔을 때 그 기분이 어떨까? 야, 내가 하루 전만 해도 내 집에서 편안하게 여유있게 차 마시고 있었는데 그림을 보면서 친구들과 수다 떨고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이게 웬 말이냐? 이게 도대체 여기가 어디냐? 어떤 성경에 보니까 구더기가 내 위에 놓여있고, 성경에서 가장 지옥에 대해서 실감나게 설교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사랑이 없어서요? 무식해서요? 그냥 사람들 겁주려고요?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발 우리 성도 여러분, 제발 우리 제나바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시대의 기독교에 물들면 안 돼요. 이건 전부 다 영혼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이 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자기네 영화 운명에 대해서, 자기의 영원한 멸망과 사망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살까? 더 멋있는 옷을 걸쳐볼까? 더 멋있는 음식을 먹을까? 우리 청년들이 그러죠. 가끔 보면은 이렇게 우리 여자들이 특히 잘 그러죠. 우리 젊은 20대들이 음식 먹기 전에 사진을 꼭 찍잖아요. 막 사진 이리저리 찍고. 나는 근데 그게 꼭 음식 영정 사진 찍는 것 같아. 야, 저 음식이 이제 입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영정 사진을 찍는구나. 응? 불쌍하더라고요, 음식이. 아유, 이제 한 5분 뒤면 저 뱃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영정 사진 찍는 거예요, 영정 사진. 자기네들은 멋있다고 올리지만, 음식의 입장에서는 그 영정 사진 아니에요? 거기다 까만테 이렇게 두르면 더 좋겠어요. 응?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엄숙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은 농담이 아니에요. 그냥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영원한 인류, 모든 인류가 가야 될 길은 부자의 길이냐, 나사렛의 길이냐, 아브라함의 품이냐, 음부로 가느냐. 지금 여기로 가고 있어요. 여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가운데는 부자도 있고, 멋있는 사람도 있고, 예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다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도 역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적어요. 매우 적습니다. 매우 적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적어요. 멸망하는 사람이 더 많지 구원받은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딱 봐도 알지. 제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왜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영원한 사망과 멸망에서 건지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발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땅의 이 현실 제발 여기만 보지 마세요. 여기만 보지 마세요. 이게 전부 아닙니다. 이거는 극히 짧은 겁니다. 극히 일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이젠 예수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그리스도에게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제발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시험 들고 이런 엄중한 것은 일체 신경도 안 쓰면서 전 그게 불쌍해 보입니다. 인간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다른 오만 가지 것들에 신경 쓰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게요. 너는 부유한 자가 되고 부유한 자로 평생을 살면서 부자의 길로 가고 싶으냐? 아니면 나사렛의 길로 가고 싶으냐? 우리 아이들이 공부시키는 것도 부자로 가기 위해서 공부시키면 안 됩니다. 나사렛의 길로 가도록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뭘 목적에 두고 있습니까? 여기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올해 목표가 뭡니까? 뭐 더 좋은 연봉,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결혼, 더 좋은 연애, 더 좋은 옷, 더 좋은 여행, 더 좋은 무엇입니까?
안타깝지만 그건 부자의 길로 가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그 길은 부자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제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를 보장하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사망과 멸망에서 보장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금 모두가 다 자기가 결국은 어떻게 망할지도 모르고 다 주님의 말씀하신 이 하데스의 고통으로들이 빠져가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우리 제네바 교회 성도 여러분들, 제발 올 한 해 살 때 나는 영원한 목적을 정해두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자서전을 쓰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지금 내 전기문이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가? 하찮은 것에 목매이고 하찮은 것에 울고불고하고 하찮은 것에 마음 졸이고 하찮은 것에 그러지 마십시오. 무덤을 보면은 이 사람이 뭐 대단한 삶을 살았던 그냥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현충원 가서 보십시오. 거기 대통령 무덤도 있고 장관 무덤도 있고 장군 무덤도 있어요. 그 앞에 지나가지만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무덤 속의 주인공은 지금 어딘가에 있겠죠. 그렇죠? 제발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처소, 궁극적인 곳에 먼저 확실히 해놓고 나서 여러분의 인생을 설정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실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말씀을 더욱 엄중하게 여기고 심각하고 진지하게 여김으로 이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다 이루어질 것이고 해당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주여 우리의 발걸음을 걷게 하소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나바 교회 모든 교우들은 모두가 지혜로운 빛의 아들 딸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